요한1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1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 강성하여져서 이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상소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 약속들을 우리의 약속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임을 고백하며 믿는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상수동에 처음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배달이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같이 아이들하고 이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같이 시켜 먹어야 됐고, 이 배달을 꼭 해야 되는 배달의 민족의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를 딱 왔는데 배달이 안 된다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라운 건 뭐냐면, 각자 자기 집에서 상치하고 파를 재배하는 것들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는 파를 이렇게 사서 먹거나 또 상추를 사서 먹는데, 이 동네는 상추를 주면 싫어합니다. 파를 주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그걸 왜 주냐는 것입니다. 그런 몇 가지 일 때문에 제가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나는 배달의 민족인데 난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안경을 바꿨는데, 그 안경사분이 저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상하냐니까,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나빠져야 되는데 전 눈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경을 갈아야 되는데 왜 갈아야 되냐면 눈이 좋아져서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상수동에 가서 배달도 안 시켜 먹고, 사실 못 시켜 먹는 것이고, 맨날 강제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좋은 이렇게 공기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눈이 점점 좋아져서 나중에는 안경을 안 써도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마음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소동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를 빨리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탈출하자, 저기 도안동으로 튀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다 교회를 잘 세워서 하나님께 일하심을 보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걸 보자, 이곳이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여기 있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멀리 있다고 안 가고 가까이 있다고 가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가정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이 6월 달부터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낭망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급할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상속교회를 성장시켜 갈 거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다고 하면은 포기하지 말고 자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병을 금방 고쳐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천천히 고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병을 가졌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는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총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3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아비의 믿음이고, 세 번째는 청년의 믿음입니다. 이게 뭐 나이가 어려서 자녀의 믿음, 나이가 많아서 아비의 믿음, 그리고 좀 중간이니까 청년의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와 성장의 단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시작의 단계에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리까지 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뜨거운 가슴 감동을 경험합니다. 죄사함을,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딱 어떤 고정된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유기체와 같이 생물처럼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신앙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무 어렸을 때, 3살 때, 2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5년이 지나도 2살처럼 성장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키도 안 자라고 계속해서 옹알대고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성장하라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자라가는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총 3가지로 자녀의 믿음, 아비의 믿음, 청년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이것이 자녀의 믿음입니다. 자녀의 믿음은 죄사함을 받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사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데,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눈물도 없고 무릎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오늘 몇 개 죄를 지었구나, 어저께 몇 개 죄를 지었구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죄인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가장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놓았습니다. 이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죄사함의 능력을 제가 처음 체험했을 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교 다닐 때 대학 교회 안에서 새벽 예배를 갔을 때에 처음으로 저는 30년 동안 깨닫지 못하던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침에 제가 그래서 2시간 내내 눈이 퉁퉁 붓도록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줬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사함 가운데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벽한 사람에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녀의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노예가 무슨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세례를 받고 그 물 세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과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죄사함의 구원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2시간 퉁퉁 붓고 하나님 향해 기도하면서 너무나 기뻐했고 감사했는데 그 뒤에 저의 인생 가운데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계속해서 전 직장 때문에 고민합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항상 흑암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불안한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죄사함의 믿음만 갖고 있으면은 불평하기 쉽게 됩니다. 비난만 합니다. 왜 저 사람 저렇게 예수를 믿나? 교회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가? 하고서 비판과 불평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항상 지옥 같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은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 역시 진짜 믿음입니다. 하지만 아직 깊지 않은 믿음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계속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믿음은 흔들립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의 믿음에서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는데 사도 요한은 그 2번째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것이 바로 아비의 믿음입니다. 아비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카운터, 하나님과 딱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가 깊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자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믿음이 바로 어떠한 믿음이냐면 아비의 믿음입니다.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압니다. 만났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신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믿음에서 멈추면 쉽게 흔들리지만 아비의 믿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안정화됩니다.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조카였는데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실수를 저지르냐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땅을 골랐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매우 타락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도무지 그냥 둘 수 없는, 그러니까는 너무나 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청소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컴퓨터만 키면은 수많은 내용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 단체 미팅방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아무 사람이나 욕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롯이 그 도시 안에서 무슨 신앙을 사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롯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타락한 도시 안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믿음입니다. 아비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분을 알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롯의 믿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악과 싸워 이기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갖고 이곳에 왔고, 그 다음에 롯의 집에 들어가서 롯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그 남자 둘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뭐 동성애자로 표현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도 아니고 이성애자도 아니고 그냥 양성애자입니다. 그냥 욕정이 시키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름다운 대로 그냥 다 관계하고 다 겁탈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마치 짐승과 같이 본능에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근데 이 의로운 사람 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 천사들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딸들을 데리고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욕망대로 데리고 놀고, 나에게 오는 이 손님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자기의 이제 약혼해가지고 결혼할 이 딸들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 그들로 농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너무나 스며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의 마음과 생각이 절여졌습니다. 죄에 절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믿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까지는 가지지 못한 믿음입니다. 롯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위들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사위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빨리 우리랑 같이 피해야 된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니까 함께 피하자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롯의 말에는 전혀 영적인 권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이 어떤 영향력도 없고 그의 인생 자체가 롯의 사위들에게 전혀 어떤 선한 영향력, 영적인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의 믿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비의 믿음의 특징이고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까지는 가지지 못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압니다. 두려워하며 예배를 경외하며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을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청년의 믿음입니다. 청년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현실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삶 가운데서 죄와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이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의 고향 갈대아우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큰 믿음입니다. 엄청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 가운데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자기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내 나라가 연합하여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롯도 잡혀가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해가고 그 가족도 다 끌려갔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자기의 집에서 기르던 318명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4개의 연합군, 4개의 나라가 연합한 그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군인입니까? 아닙니다. 왕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나라의 연합군과 싸우러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싸웠고 놀랍게도 그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이 마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우울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병아 떠나갈지어다고 현실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악한 세력과 싸웠더니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믿음은 단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믿음은 삶 가운데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죄와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 청년의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기르던 사람 318명이 그와 함께 싸웠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318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웠으면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니 내 나라의 연합군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난 노예지만 도망가겠습니다. 난 당신의 종이지만 도망가겠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영향력과 권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은 강대하신 분이시구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니까 318명이나 되는, 사실 내 나라 연합군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년의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롯의 믿음은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가 야 전쟁에 내가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318명 되는 그의 집사람들이 함께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세워지니까 공동체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에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청년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아비의 믿음, 자녀의 믿음을 넘어서서 청년의 믿음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믿음까지 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움직이고 여러분의 교회가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믿음은 개인적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왠지 나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사함을 받은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계속해서 주의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까지 우리를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중립적인 공간, 휴전선과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죄가 있고 악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고 동시에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사도 요한은 청년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서 악한 자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단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두려워하게 하고 홀로 있게 하고 외로워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단지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버둥버둥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아래 우리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의 승리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바로 청년의 믿음은 자기 힘으로 싸우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싸우며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섰을 때 그는 자기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싸웠습니다. 그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게 보이시는 하나님, 현실 넘어서 여전히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청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든지 계속해서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냥 평안히 사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믿음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빛의 자녀가 되기까지 애쓰고 힘쓰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청년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또 그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반드시 주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 승리해야 되고 죄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 싸움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계속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내가 이미 승리하였으니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 가운데 들어가서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의 축복 아래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청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장하여서 청년의 믿음으로 매일매일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미움과 다툼과 비판과 정죄로부터 싸워 승리하여 주의 사랑과 헌신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지역과 교회 가운데에 주의 빛을 끌고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듭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